요한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잘 읽으셨죠? 네, 여기서 읽은 것처럼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이 향수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드 향은 굉장히 비싼 향수예요. 그래서 일반 노동자가 1년을 쓰지 않고 월급을 다 모아서 사야지만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향수입니다. 근데 이 나드향은 특히 안 좋은 냄새, 십자가 썩은 냄새라든지 이럴 때 쓰는 향수 제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마리아가 이렇게 뿌릴 때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어떤 제자는 이 마리아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걸 팔아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고 이렇게 비난하고 판단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있겠지만은 나는 이제는 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는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거는 나의 장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또한 이 여인이 한 일은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 얘기해요? 기억되고 증거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런 마리아와 같은 이런 자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드향은 굉장히 비싼 건데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있는 힘을 다하여. 그래서 그 여인은 그렇게 부을 때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이 한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했냐. 이 해석의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는 이 마리아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아깝다.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더 큰 일을 했을 텐데 너무 아깝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오히려 이 여인이 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어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눈으로 보이는 겉사람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 돈의 값어치를 환산해서 그 돈이 노동자 1년을 모은 돈이에요. 그럼 엄청난 돈이겠죠? 이 비싼 향수를 팔면은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을 거라 얘기하죠.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면 그는 돈을 사랑함으로 그가 돈깨를 맞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말했다. 그는 도적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해하십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한 건 정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 돈을 환산하면은 그거를 이제 현금화 시키면은 그게 덜로 들어와요. 돈깨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있는 거죠. 돈에 대한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해석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예수님은 이제 6일만 지나면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한 일에 대해서 그는 참으로 좋은 일을 행하였다. 그는 내 장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가 한 일은 그는 자기의 전부를 다했다. 있는 힘을 다했다는 건 바로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전부를 들여서 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가져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가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드리고 싶은데 예수님의 가치에 비례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마음을 다한 것이 바로 뭐예요? 가장 비싼 이 나두 향유 옥합을 깨뜨렸고 예수님한테 머리부터 발끝까지 쏟아 부은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마음에 있는 곳에 물질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 있는 곳에 내가 어떤 것에 가치가 있어. 그러면 가치 있는 것에 돈을 더 들이게 돼 있고 가치가 없는 것에는 돈을 들이지 않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너는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너는 굉장히 큰 일을 행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너가 행한 일이 증거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이 가치가 있습니까? 무엇이 정말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게 겉사람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죄성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옛사람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옛법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탐욕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우상숭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지극히 사랑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겉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면서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살아난 우리의 영은, 속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를 즐거워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싶고 말씀을 따라가고 싶고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그래서 이제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고 영의 율법을 이루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속사람은 늘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까 요구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환경이 와. 그런데 우리는 갈등하는 게 뭐냐면 겉사람과 속사람이 강성하게 자라서 우리의 겉사람의 생각을 겉사람의 생각을 다스려서 속사람의 생각하고 있는 바를 그대로 재현하면 되는데 겉사람의 생각과 우리의 속사람 생각이 불일치가 되면 거기서 오는 갈등인 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로마서 7장의 말씀. 그래서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있다. 옛사람의 법과 새사람의 법이 있는데 이것이 늘 어떻게 한다? 다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 흰 개와 검은 개가 싸워요.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요? 어떤 사람은 검은 개, 어떤 사람은 흰 개. 근데 결국 누가 이겨요? 내가 검은 개에게 밥을 주면 검은 개가 이기고 흰 개에다 밥을 주면 흰 개가 이기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어디를 따라갈 건지 흰 개에게 마음을 주면은 그 흰 개가 이기고 검은 개에다 마음을 주면 그 검은 개가 이기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 겉사람을 가지고 해석하느냐, 속사람을 갖고 해석하느냐는 차이가 굉장히 틀리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모든 해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면 겉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모든 것을 겉사람으로 해석하는 게 속사람 해석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겉사람은 우리가 어떤 환경이 와요. 질병이 와요. 어떤 사람의 어떤 사건, 사고, 배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와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오면은 가문으로부터 내려왔던 우상 숭배의 영은 쓴뿌리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래서 쓴뿌리의 감정이 어떤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대충 추려보면은 첫 번째가 감사치 않은 가난의 마음을 갖고 와요.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사건, 사고, 질병이 오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람의 배신을 당하거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과 여건이 이렇게 물려오면은 마음의 원망과 불평, 감사치 않는 이 가난의 마음에 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런 모든 환경과 여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또한 해석하냐면 두 번째는 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은 우리가 두 갈래가 있어요. 자기가시, 열등감. 그러니까는 우월감과 열등감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혈기를 내. 막 탓하면서 원망하고 분노하면서 혈기를 내. 네 번째는 우울한 마음. 또한 다섯 번째는 우리가 정욕을 붓는 음란한 마음. 아까 우리가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명분은 가난한 자 주시 너무 아깝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돈을 사랑함으로 돈깨를 맞았기 때문에 그는 도적이라. 그러니까 결국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 숨은 속 감정이 뭐예요? 숨은 속 의도가 검은 거였죠. 근데 성경은 요한복음은 이거를 밝히 드러내죠. 이렇게 음란한 마음 또한 우리가 또한 우리 교만한 마음 우상 숭배에 따라서 우리에게 미움과 증오의 마음 때로는 근심과 걱정 때로는 우리가 착취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남의 마음을 빼앗고자 하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처럼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향하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빼앗고자 하는 마음, 왕권을 쟁탈하려고 하는 마음들, 이런 억압하려고 하는 마음들, 의심, 불신, 쾌락, 유흥 쪽으로 나가는 거, 불안, 초조, 낙심, 좌절, 변명, 자기합리화, 거짓, 중독, 여러 가지의 중독들, 탐욕, 욕심, 거절감, 두려움 이런 등등 여러 가지의 이 우상숭배 가문으로부터 내려왔던 우상숭배가 바로 뭐예요? 창세기 3장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래서 고아의 영으로부터 왔던 우상숭배의 영으로부터 왔던 이 쓴뿌리의 상처 입은 감정들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해석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어떤 환경이 오거나
내가 어떤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오면은 뭐부터 올라오냐면 쓴뿌리의 감정을 갖고 올라와서 그거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의 세계와 이 감정의 세계는 분리하면 되는데 이 상처 입은 감정을 가지고 이 사실의 세계를 해석하니까는 겉사람으로 해석해버려요.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쓴뿌리의 감정을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속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인이 돼. 그래서 이 모든 해석을 어떻게 갖고 가냐면 하나님에게로 갖고 가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고 하고 힘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내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알게 되면은 우리가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 가슴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뜻이 예수님이 그 여인이 행한 일을 갖고 너가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가치를 귀중하게 여겼고 자기가 갖고 있는 전부를 팔아서라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가치를 높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는 앞으로 있을 나의 죽음을 예비해 놓았단다. 그래서 그 여인의 행한 일을 칭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어떤 환경이든 간에 예수님같이 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깊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무엇이 깨져야 되면은 겉사람이 깨져야 돼요. 근데 이 겉사람은 내 힘으로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겉사람은 역경을 통해서 깨우고 고난을 통해서 겉사람은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을 깨트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겉사람이 깨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은 결국 뭐예요? 죄를 쓰는데. 보세요. 아까 이 가룟 유다가 얘기한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생각했지만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어떻게 해요? 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겉사람이 깨지지 않으면 스스로 자기 변명 합리화를 통해서 속고 속아요. 그런데 우리가 겉사람이 깨지면 깨질수록 자기 자신에게 속고 속이지 않아요. 아,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의 질병이 바로 뭐냐면 우울이에요. 현대인의 질병이 바로 뭐예요? 중독이에요. 현대인의 질병이 바로 뭐예요? 불면이에요. 현대인의 질병이 바로 뭐예요? 정신적인 아픔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병을 가지고 약을 갖고 먹어도 많은 사람들은 알아요. 약 갖고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너무나도 그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거를 직면하고 싫으니까는 도망가고 싶어서 회피하고 싶어서 약이라는 걸 갖고 우리가 먹지만은 결국 그 약의 의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성이 쌓이고 되면은 결국 뭐가 돼요? 약에 중독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은 뭘로 죽냐면 약 중독으로 죽어요. 약 중독으로. 모든 것이 약 중독으로 죽어요. 우리가 나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먹는 약이랄지라도 그것이 약사나 의사들도 아무리 내 몸을 보호하는 영양제랄지라도 지나치게 먹으면 뭐가 된다고 얘기해요? 독이 된다고 얘기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현실 앞에서 내 감정을 직면하지 않고 내 환경을 직면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환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바르게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내게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하고 누구처럼 해석해야 되냐면 예수님처럼 해석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처럼 해석하려면은 내 안에 겉사람이 깨져요. 그래서 예수님이처럼 해석하려면 내 안에 겉사람이 깨뜨리려면은 고난 속에 담궈질 때, 그래서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 한 가지를 택해서 내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사람에게 나는 너에게 준 것이 가장 좋은 것이란다. 매일 현재 너가 만난 환경이 너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된다 라고 말을 했대요. 우리는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것 택해서 나에게 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는 좋은 것의 개념이 나하고 하나님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나는 좋은 것 주세요 하면은 내 좋은 것 기대치를 갖고 이걸 줄 줄 알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너에게 가장 좋은 걸 줬단다. 매일 현재 너가 만나고 있는 그 환경이 가장 좋은 것이란다. 이유가 왜 그래요? 우리의 겉사람이 깨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영을
우리의 예수의 영이 나타나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주지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로마서 7장 6장인가 그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인데,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바로 뭐냐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의 법을 통해서 내 사건을 해석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해석은 결국 나의 지혜로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속사람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 그거를 해석하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내 육체가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이 사건이 왜 왔습니까? 라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속사람에게서 오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주시는 그 답을 얻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가지고 묻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이렇게 묻고 들어가지 않고 내 감정으로 빨리 해석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요? 착오가 생겨요. 오류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빨리 내가 그동안 해왔던 방법, 습관, 느낌으로 이건 이래서 이런 거야, 이건 뭐 때문에 이런 거야 하고 이렇게 해석하지만, 사실은 그 근본적인 밑에는 그것이 해석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아요. 어떤 사건이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훈련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된다. 근데 그 해석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섣부르게 해석하지 말라. 섣부르게 이건 이런 거야, 이건 저거야 라고 섣부르게 해석하지 마라.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하나님, 이 환경이 지금 내게 부딪혀 왔어요. 있는 그대로의 환경을 그대로 말해라. 그 환경을 그대로 말하. 아픈 것이든 어떤 사건이든 사고든 어떤 것이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해라. 이런 환경이 지금 제게 왔어요. 근데 이 환경을 내가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거를 어떻게 내가 해석해야 될지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해석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나의 겉사람을 붙들고 가면 겉사람은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습관적으로 또 올라오는 나의 겉사람 갖고 해석해버리면은, 성령님 해석과 내 해석이 달라버리면은 결국에는 거기서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상숭배에 들어오고 있는 그 영에 내가 또다시 붙들려서 반복되는 감정과 반복되는 질병과 반복되는 사건 사고를 또다시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이 반복이 돼 있다. 그러면 그거를 겉사람으로 해석하기 전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내 가문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 그런 모든 거를 이런 거야 하고 내 겉사람의 생각하고 퉁치지 마시고, 하나님, 이런 환경, 이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주님 제가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저에게 지도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라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물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냐면은, 우리 예배소서 5장입니다. 예배소서 5장 2절입니다. 이 마리아에게 나온 향기가 어떤 향기였냐? 예배소서 5장 예배소서 5장입니다. 예배소서 5장 2절입니다. 2절 있습니다. 5장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하래요? 너희도 사랑 가운데,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을 버린 것처럼,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그 죽었을 때 어떤 제물이 됐어요?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 화목 제물이 된 거예요. 마리아가 이렇게 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는 참으로 좋은 일을 행했다. 자기 자신의 전부를 나에게 드렸다. 이 행위는 어떤 제물이에요?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행한 거예요. 아름다운 재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내 안에 계시는 그 여인은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 사랑의 가치를 뭘로 드러냈어요? 나드향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향기롭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희생했다. 그 여인은 뭘 했어요? 자기 자신의 그 가진 모든 것 전부를 드렸어. 전부를 드린 거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죠? 희생 제물로 드렸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화목 제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화목 제물로 드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여인이 내 안에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예수님한테 그렇게 드리고 싶은 감동에 따라 했는데 가룟 유다라는 겉사람으로 자기 육신의 욕심 갖고 해석했고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앞으로 너가 한 일은 이거다 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라고 예배한 거다고 이렇게 해석하면서 너가 한 일은 향기로운 제물이고 희생 제물이요 화목 제물로 그래서 너가 한 일은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얘기해요.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향기로운 제물을 드렸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분향단에서 향기 있는 제물은 어떻게 해요? 천군천사가 향기를 가지고 향을 태워드리죠.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향이에요. 그래서 그 향기로운 그 제물, 나의 전부를 드리는, 나를 태워드리는 그 전부를 드리는 그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분향단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분향된 기도가 향기로운 제물로 올라간 것처럼, 희생 제물로 올라간 것처럼, 그래서 아름다운 제물로 올라간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나의 전부를 드린 온 힘을 다해서 드리는 모든 삶의 예물과 제물과 모든 삶을 뭐라고 평가해요? 향기롭다, 아름답다, 너가 너를 자신을 드리는 희생 제물로 나에게 드렸구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해요? 하나님의 해석이 바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야? 속사람의 영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가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분향단이 있고 우리가 또한 오른쪽에는 전살병이 있고 왼쪽에는 그 7 촛대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7 촛대의 빛을 비춰서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행할 때 그 기도가 분향단의 기도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처음에는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해요. 처음에는 내가 의지를 들여서 하고 싶은 기도를 해. 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하면 주가 원하는 기도가 있죠.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그걸 느껴요. 주가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을 막 할 때 그 향기가 어때요? 향기로운 향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향기의 제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끌고 받아서 천군천사가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뭐예요? 향기로운 제단에 올려드리는 분향단의 기도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 소원을 안 했지만은 어느 순간 내 소원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향기를 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들이 올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어디서 올라요? 내 안에 속사람, 내 안에 깊은 영의 간절함, 간구함이 올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길 때까지 우리의 겉사람의 옥합이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옥으로 만든 그 나드향은 옥으로 만든 그 옥합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데 그 옥합을 깨뜨리지 않으면 나드향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겉사람을 깨뜨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나드향이 나오지 않습니다. 순전한 나드향은 옥합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겉사람을 깨뜨리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의 향기, 예수의 영이 흘러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하냐면 겉사람을 깨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석하는 대로 해석하면은 이게 빨리 통과되는데 내가 그걸 아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 근데 겉사람으로 해석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말은 안 해도 속은 어떻게 썩은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바르게 주의 뜻을 알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트릴 때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구원받은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아멘.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배소서 5장 2절을 읽은 것처럼 아름다운 향기, 향기로운 제물, 희생제물, 화목제물 이 모든 것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향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향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나, 어떤 사람은 생명의 냄새가 나. 향기로운 그리스도 향기가 결국 어떤 향기예요? 생명의 냄새가 나는 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향기예요. 가룟 유다가 해석한 건 바로 뭐예요? 자기의 욕심의 욕심을 따라 해석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해석은 어떤 해석이에요? 생명에 이르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이 하고 있는 이 존귀한 일을 어떻게 칭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신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겉사람은 사망의 향기예요. 사망의 냄새예요. 우리 안에 속사람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예요. 아멘. 예수의 향기는 어떤 향기예요? 생명의 향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살리셨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의 향기는 어떤 향기예요? 예수의 향기, 생명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아름다운 향기, 향기로운 제물의 향기, 희생 제물의 향기.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자아를 포기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희생 제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생명에 이르는 그 냄새를 주님은 나타내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 갖고 우리가 살면은 내 안에 생명의 생비가 드러나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에게 사망과 우리의 속사람의 생명이 늘 어떻게 해요? 다툼하고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불일치가 되면은 그 갈등은 절망이요, 고통이요, 낙심이요, 그 절망은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의 근심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근심도 두 가지 종류입니다. 생명을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지만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어요. 겉사람의 근심은 어떤 근심이에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에요. 나를 죽이는 근심이에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죽이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죽이는 근심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의 근심은 어떤 근심이에요? 성령에 근심하게 하는 근심, 성령에 이르게 하는 근심은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근심이라고 얘기해요. 살리는 근심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근심이 생명을 살리는 근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은 환경에 대한 해석을 바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어떤 육체의 질병이랄지라도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로 왔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육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것은 영으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반복되는 것은 누구에게 가져가야 된다? 하나님께 가져가서 이 일이, 이 고통이, 이 역경이, 이 사건이, 이 문제가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하나님, 주님이 내게 지금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행하길 원합니까? 주님은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길 원합니까? 주님은 나에게 훈련 과목이 뭡니까? 내가 무엇이 훈련되길 원합니까?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될 질문이라고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훈련될 때 내 안에 계신 속사람이 생명을 이르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로 드러나지만 저와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옛 생각, 옛 법을 갖고 있었던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왜곡된 신념 갖고 해버리면은 결국 어떻게 해요? 사망에 이르는 향기로 드러나서 어떻게 나도 죽지만 너도 죽고 내 주변 사람이 다 죽게 돼 있어요. 내 혈기로 죽어. 내 근심으로 죽어. 내 불신으로 죽어. 내 우울로 죽여. 내 탐욕과 욕심으로 죽어.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어떤 억압으로 죽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바로 뭐예요? 겉사람을
하사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이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열심히 일한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던지는 거는 지금 성령님이 일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알으셔야 돼요. 어떤 고난이든 간에 어떤 영역이든 간에 다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의 육신을 갖고 막 해석하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이거는 지연될 거예요. 여러분의 사망의 냄새가 지연될 거예요. 그리고 끝없이 계속 연속될 거예요. 끝이 되길 원합니까? 지연되지 않길 원합니까? 해석이 바르면은요,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휘둘리지 않아요. 마귀는 우상 숭배의 쓴뿌리의 감정을 가지고 와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해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사망의 냄새를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로운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려고 성령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걸 알고, 첫째, 감사가 안 돼도 감사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주님이 내게 뭘 원하는 건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 건지, 주님이 내게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현재 있는 환경을 어떻게 그대로 말하셔야 돼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이거 빨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환경과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현재 이런 일이 이렇게 지연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툭툭툭툭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지 못했던 또 사건이 또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분명히 하나님께 내게 갖고 온 거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는 온전한 감사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로 온 거는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언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려고 지금 나에게 이 환경을 허락했는데, 하나님,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지를 알게 해주세요. 해석을 바르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해석을 바르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해석을 바르게 하셔야 돼요. 해석을 바르게 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어떤 환경 문제가 탁 들어오면은 내 어떤 쓴뿌리의 감정을 가지고 툭 하고 해석해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은 지연이 돼버려요. 왜? 하나님은 어제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우리의 훈련 방법이 달라. 어제하고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달라. 왜? 성장했고 또 성장의 길로 가고 있고 구원에 이뤄가는 삶을 살고 있어. 그래서 어제와 다르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훈련해 가고 계시는 놀라운 뛰어나신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훈련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초보 시장 때하고 그 방법 갖고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지 않아요. 다르게 훈련한다는 거 이해하시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한 걸음씩 주께로 나가면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제와 다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네 방법과 내 방법이 다르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잘 인정하고 인식하고 이 말씀을 잘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와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겉사람은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제와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의 이름을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 다른 각도로. 그래서 우리를 걸작본을 만들어냈는데 다른 방법, 다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놀랍게 쓰시려고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수많은 잠재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로만 우리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 안에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해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든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고 모든 환경을 정직하게 말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래서 해석이 바르면은 인도함을 바르게 받는다. 해석이 잘못된 신념, 잘못된 왜곡된 비합리적인 신념, 열등감, 우월감, 자기가시, 어떤 가난의 영,
어떤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해석하면은 잘못된 길로 간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지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일소 때가 있어요. 그 가일소 때까지 우리가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고 싶어하는 그 뜻을 이루세요. 내가 당신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내 겉사람의 육체가 당신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육체를 써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육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함이 이뤄가는 습관으로 바꾸시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겉사람이 후패하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저께 동영상 하나를 분류해 줬단 말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지금 보이는 건 바로 뭐예요? 의자도 보이고 책상도 보이고 사람도 보여. 이거는 보이는 세계예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은 비어 있을까요? 채워져 있을까요? 채워져 있죠. 무엇으로 채워져 있죠? 영으로 채워져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이 공간의 세계가 지금 같이 어떻게 공존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건과 어떤 것들이 오는 거는 그냥 오지 않는다. 영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겉사람의 육신 갖고 해석하면은 답이 없어요. 뭘로 해석하셔야 돼요? 영이 갖고 온 거야. 여러분이 그 사건 어떤 거 갖고 온 거 아니야. 그 사람 내게로 갖고 온 거 아니야. 누가 갖고 왔어요? 영이 가져왔어요. 어둠의 영이 내 어떤 나를 어둠의 영이 가문으로 온 걸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한 거야. 그래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건과 그 사람을 이끌고 왔어.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겉사람으로 해석해야 돼요. 성령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겉사람으로 이거는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어떻게 된 거야 뭐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잘못된 왜곡된 비합리적 신념 옛사람 예법 가지고 계속 해석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해석되지 아니함으로 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는 똑같은 일을 내가 깨질 때까지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반복되는 인생 살지 마시고 진전되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와 동행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이 공간 속에 지금 하나님의 영도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영도 같이 있어요. 이 공간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마음가짐의 태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님을 쫓아가려고 하면은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성령님이 주님이 여러분 앞에 서 있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섰던 것처럼 똑같은 일이에요 지금. 마리아가 누구 앞에 서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해요? 자기의 가진 전부를 쏟아 부었어요. 이거를 보고 이 보이지 않는 공간에 마귀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탐욕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겠죠. 그 일을 보고 그러면서 그 여자를 비판하면서 판단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줬으면 더 좋은 일 했을 텐데 이렇게 해석했을 때 이 가룟 유다가 보이는 말로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가룟 유다의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마귀가 어떻게 해요? 그 생각에 탐욕을 부채질해서 그걸 말하게 한 거죠. 그러면 보세요. 가룟 유다는 보이는 사람들에게 말을 했어. 예수님에게 말했고 마리아를 비난했어. 그리고 그 것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말은 보이지 않는 영의 해석 갖고 온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문 속에 타고 내려오는 거 보이지 않는 영으로 또 타고 내려온 해석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불법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한 법이에요? 불법이죠. 근데 내가 이거 갖고 계속 되씹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겉사는 갖고 사는 거야. 그래서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야. 지속적으로. 그래서 환경이 어떻게 해요?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 넘어 산이야. 현실을 직시하세요. 눈 크게 뜨고 마음가짐을 정돈하고 환경에 속지 말고
역경에 속지 말고, 고난에 속지 말고, 문제에 속지 말고, 눈 크게 뜨고 마음을 바르게 하고 딱 정리정돈하고 가룟 유다처럼 해석할 것인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해석할 것인가, 이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겉사람 해석은 내가 눈 안 뜨고 있어도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생각이야. 그냥 오토매틱이야. 이거는 내 가문으로부터, 내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육체의 DNA, 불법의 DNA야. 성령으로 온 해석은 혈령과 연단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오토매틱이 아니에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을 붙들림 받으려면 훈련과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석을 바르게 하려면 반드시 눈 크게 뜨고 마음까지 바르게 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령님께 갖고 가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가르쳐달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이것이 훈련되셔야 돼요. 이렇게 훈련될 때 어떤 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속사람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말하는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동영상 올린 것처럼 그 무당의 여인이 그렇게 자기 육체도 어떻게 해요? 귀신이 쓴다고 하잖아요. 귀신이 그냥 생각 주는 대로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육체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지체예요. 그렇게 쓰인 거예요. 성령님도 똑같아요. 성령님도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면은 내 겉사람이, 이 육체가 말을 어떻게 해요? 성령이 원하는 말, 성령이 원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뱉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생명에 이르는 말을 하지만 귀신이 하고 있는 말을 내가 하면 어떻게 해요? 사망에 이르는 말을 하게 돼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 항상 인식하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보이는 식탁도 있고 보이는 것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지금 같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예수의 보혈 피를 쏟아붓습니다. 이 가정에 예수의 보혈 피를 쏟아붓습니다. 남편에게 자녀에게 예수의 보혈 피를 쏟아붓습니다. 십자가를 사이사이 꽂아둡니다. 성령님, 이 공간은 하나님의 공간입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들어와 주시옵소서. 빛이 들어오게 될지어다. 빛이 들어오게 될지어다. 빛이 들어오게 될지어다. 그렇게 선포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생명에 이르는 말을 통해서 그 공간에 영의 역사가 닳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에 정신이 없었고 판판이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품으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자. 여러분의 마음에게 말해야 돼. 지금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자. 스스로에게 말해야 돼. 영린아, 이거 괜찮아. 정신 똑바로 차려. 다시 봐. 어떤 일이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다시 봐. 똑바로 차려.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똑바로 차리고 똑바로 봐. 그래,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문제 갖고 온 거야. 그러면 내가 이거 하나님한테 갖고 가져야겠다 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돌파가 일어나. 근데 우리가 그렇게 훈련할 생각하지 않고 늘 내가 내 생각 방법대로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는 사망이 낳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고 싶어도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겉사람은 내가 십자가를 못 박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계속 내 겉사람을 붙들고 해석을 해. 그러니까 돌파되지 않고 계속 어떻게 사망의 냄새가 그 가문을, 그 공간을 붙들고 있어요. 파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파쇄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말로 파쇄되는 거예요. 왜 그거를 냅둬요? 왜 그거를 그냥 냅둬요? 혼미케 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에게 혼미케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혼미케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스스로에게 말하셔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마음가짐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뚝 하고 있으셔야지 성령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야. 혼미한 상태, 아무리 성령님이 여러 번 말해줘도 내 상태가 혼미한 상태에서는 이게 눈꺼풀이 하나 가려졌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마음에게 말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 정신 똑바로 차리게 되고, 그리고 깨닫게 되고, 이것이 뭔지 알게 되고 보아지고 깨달아지게 돼. 왜? 똑바로 정신 차리면 다 볼 수 있고 알게 돼. 근데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그 문제에 파묻혀 있으니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만 휩싸이고 걱정만 휩싸이고 불안만 휩싸이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혼미형이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사망에 이른 냄새는 뽀얀 안개를 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미해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 공간에 혼미케 하는 영이 뽀얀 안개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공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간입니다. 예수의 보혈 피를 쏟아붓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공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이 운행하시옵소서. 예수의 피가 온전하게 다 쏟아 부어지게 될 자다고 여러분이 정신 차려서 선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공간이 예수의 피로 다시 어떻게요? 하나님이 운행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사망의 냄새가 나서 뿌연 안개가 여러분의 눈과 귀를 만들어서 소경이 돼버려요. 거기 그 자리까지 가지 않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가면은 내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해도 이미 눈과 귀가 가렸기 때문에 들리지 않아요. 회개하셔야 돼요. 내 눈과 귀 가린 거 누가 가린 거예요? 내가 가린 거예요. 마귀가 가린 거 아니에요. 내가 가린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했어도 어떻게 해요? 직면하지 않고 직시하지 않고 현실에서 내가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죠.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거 하나 선택해서 내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현재 매일 지금 너에게 허락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이란다. 아멘. 이거를 인정하세요. 현재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나에게 줬다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이걸 인정하세요. 그리고 이걸 수용하세요. 그리고 이 수용하고 나서 이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탁월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마리아처럼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말씀을 따라서 마리아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얘기를 했어요. 가룟 유다 얘기했어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얘기했어요.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얘기했어요. 겉사람을 얘기했어요. 속사람을 얘기했어요. 우상숭배의 쓴불의 감정을 얘기했어요. 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주신 내적 감동이 있을 거예요. 부딪혀진 말씀이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회개하면서 주여 삼창하며 아바 10번 부르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바!